저희 아틀란타 교회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4주 동안 이거를 이제 소그룹으로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이제 트레이닝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교재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다 끝났는데 지금 한국말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한국말로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은경 집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임진경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준함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 꾸준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주로 꾸준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꾸준한 것들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삶에서 좋아하시는 것 뭐가 있죠? 계속 그대로였으면 하는 것들이. 돈, 자식. 그렇죠. 그렇죠. 없어지지 않게 계속 있으면 좋겠죠. 네. 근데 참 우리는 또 그렇게 큰 것들도 있지만 되게 사소한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자주 입는 옷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자주 편하게 쓰는 이불, 그리고 또 우리가 신는 신발도 주로 신는 거 계속 신게 됩니다. 저는 원래 안 그랬는데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굉장히 편하게 옷을 입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후디하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바지 그렇게 입는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게 굉장히 꾸준하죠. 근데 우리 누구나 꾸준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좋아하고 막 이걸 좋아해서 막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 꾸준한 것들이 우리 삶에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제가 어렸을 때 시골길 달리다 보면 어떤 정신 나간 형이 리아카를 끌고 맨날 가고 그랬어요. 이제 뭐라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맨날 보니까 그 형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에 항상 빵을 갖고 다녔어요. 저희 집이 한국에서 빵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빵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 형 볼 때마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서 뭐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나이가 얼마 됐을 거고 이제 좀 정신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죽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맨날 보고 꾸준한 것들을 굉장히 꾸준한 걸 위주로 우리 삶을 살아가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가 꾸준하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위주로 친구도 사귀고 그렇죠. 그 삶의 계획도 학교 위주로 하게 되고 저희도 저희 계획을 직업 위주 그리고 교회가 꾸준하다면 교회 위주로 계획을 돌아가게 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 위주로 계획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 위주, 그러니까 가족, 자녀들 위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직업 위주로 계획을 하고 애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과 관계는 잘 못하고 직업만 열심히 살다가 애들이랑은 모르는 사이가 될 때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구나 꾸준한 것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꾸준하게 생각하고 그 무엇 위주로 우리 삶을 계획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꾸준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모세오경을 그 장절 없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보려면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로 읽어야 돼요. 이어지는 이야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이 꾸준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를 이제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장절 없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흐름을 깨닫고 이게 성경 전체가 여기서 이걸로 해결되고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반복되는 그런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문이. 근데 그거는 우선은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 길고 섬세한 서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요약.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이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 모든 성경이 이 틀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 틀을 안다면 복음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꾸준하심이 뭔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꾸준하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굉장히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 위주로 우리의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 꾸준하심을 모르면 오늘은 믿었다 내일 못 믿고 그 다음 날은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아빠 지금 일하거든요. 아빠 지금 성경 공부 중이에요. 이건 아빠 거예요. 아빠 거. 아빠 장난감이잖아요. No. 언니 엄마하고 차 있잖아, 차. 아빠 언니한테 준 차도 있고, 그렇죠? 오늘도 새로운 차 받았잖아요. 그 차 갖고 올라갈게. 아빠 좀 이따 올라갈게요. 네. 이따 봐요, 언니야. 그래서 이제 이 섬세한 섬을 본다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이 아주 섬세하게 그 창조와 타락과 첫 살인을 얘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섬세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은 한 2000년의 시간을 요약을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을 요약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무슨 일이 있죠? 그때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죠? 성경은? 네? 타락했을 때? 네. 굉장히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냥 어느 정도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양말이 빵꾸 나면 꼬매 신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고칠 수 있어요. 어느 양말도. 근데 이게 제가 있는 이렇게 속에 있는 러닝 셔츠 중에서도 완전히 허른 게 있어요. 그냥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편해요. 근데 와이프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상황이 버려야 되는 옷인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 오는 결과가 뭐죠? 홍수입니다. 노아 네, 홍수가 옵니다. 하지만 그때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방주를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성경의 그 흐름이에요. 패턴. 근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이거 창세기 1장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죠. 1장부터 9장 수도 없이 많이 읽어봤죠. 근데 처음으로 이걸 깨달은 게 장절 없이 이야기라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이게 쭉 이어진다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끝나고 창세기 2장 끝나고 창세기 3장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진다는 생각하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창세기 딱 6장에 딱 갔는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닌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흥분이 다른 데서 갑자기 뭐 읽은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게 성경의 흐름이구나 생각이 깨달은 거죠. 보세요 한번. 사무엘서 3상 그리고 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딱 4명의 사람들을 섬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4명이 누구죠? 사울, 다윗, 네. 사울,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솔로몬입니다. 네. 그래서 딱 4사람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열왕기상 First Kings,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는 6명의 왕들이 요약이 됩니다. 그럼 4명에 대해서 이만큼 썼는데 그 6명에 대해서 이만큼 딱 쓰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왕상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에 봤을 때 여기 있는 이 상황은 그 전에 있던 상황들보다 그 요약된 시간 2000년의 시간 중에서 가장 악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나오는 말은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 가장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그 죄 때문에 아합과 이사벨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우시리아인가 아시리아인가. 네. 망해요. 근데 그 전에 딱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뭐였죠? 이 상황의 방주는 뭐였을까요?
아시아. 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봉사가 방주와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보면 16장까지 딱 와서요. 16장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거의 끝날 때까지 거의 아합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있었던 일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쭉 한 다음에 마지막 몇 왕들 다시 요약하고 아시리아를 망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모세오경을 보게 됩니다. 섬세한 섬은 모세오경이죠. 근데 모세오경에 비해서 역사책은 굉장히 빠른 요약입니다. 여기다 이제 지혜책을 들어간다 하면 비슷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바로 선지자서예요. 왜 안 좋은 상황이냐? 바벨론에 가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너네가 나를 무시하고 내 율법을 무시하면 너네는 바벨론에 갈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계속 무시함으로써 그 율법이 얘기한 최악의 상황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서예요. 선지자서의 모든 기록들은 바벨론 들어가기 바로 전이든지 바벨론 가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바벨론 나온 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뭐 몇 장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다가 바벨론 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주신 유다에게 바벨론 갔다 나온 이 유다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회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바로 나오는 게 복음서니까요, 그렇죠? 복음서.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그 방주를 탄 사람들은 새로 만든 땅에 살 수 있었고 이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은 홍수에서 끝났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살던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는 AD 70에 끝납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럼 보셨겠지만 모든 게 굉장히 일관성 있습니다. 섬세한 서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짧은 요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가 새 땅에 들어가냐, 초대교회에 들어가냐, 아니면 홍수로 죽냐, 아시리아와 함께 망하냐, 예루살렘과 함께 망하냐, 이 선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부분, 이 기회를 잡았냐 안 잡았냐는 모든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 신약 거의 전체를 보면 신약 그 마태복음부터 그 요한 3서까지 한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요한의 죽음까지 뭐 그런 식 그 정도 시간을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모든 편지서들은 다 그때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때 쓰여졌고
그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음 바로 나오는 그 다음 짧은 요약이 계시록 1장부터 3장입니다. 그게 7교회. 거기 또 2000년의 시간을 요약합니다. 딱 3장으로서. 3장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10장부터 4장부터 뭐 10장까지 나오는데 이 똑같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상황이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11장부터 13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1260년 동안 1260년의 그 암흑 시대예요. 이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이야기가 나오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을 그 비스트 그걸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서 알지만 이게 교황청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 그림은 그 어떤 상황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바빌론보다 안 좋고 아합의 시대 때보다 안 좋고 노아 시대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가 노아의 시대처럼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노아 시대 같은 같았다는 말씀 속에 우리는 안 좋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때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또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회는 다름 아닌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으느냐. 근데 또 세상은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불로 멸하십니다. 불로 멸하세요. 하지만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갑니다. New heaven, new earth. 잠깐 여기 멈추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점 아니면 뭐 느끼신 점이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너무 잘 이해하셨던지 아니면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셨다는 거죠. 아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세천 오니야.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니야. 아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엄마랑 같이 와서 놀다 같이. 아빠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오니야. 네. 맞아. 아빠 그랬어요. 엄마랑 아빠 이렇게 엄마랑 같이 갔다 와요. 오케이? 좀 이따가 아빠가 엄마랑 놀다 오면 아빠가 배에서 하나 보여줄게요. 오케이? 차가 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안식일 교회로서 우리가 가진 게 새 천사의 기회를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새 천사의 기별이 정확히 뭔지 설명해 주신 적이 받은 적이 없어요. 맞아. 근데 말은 많아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 저 이게 막 말은 많은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딱딱딱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 네. 제일 가까운 거는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쳐야 된다 그거예요. 네.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 경배하는 거 세천사의 기도. 네, 뭐 맞죠? 맞는데 여기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저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그거지 않아요. 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십자가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거가는 게 재림하시는 길이 영원한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는 그 훨씬 저부터 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한 복음이라면 그거는 2000년 된 복음이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는 영원토록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세요. 꾸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 구원의 기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단 한 번도 조건을 거신 적이 없습니다. 방주 타면 돼. 엘리야 엘리사 메시지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난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네한테 뭐 5개월 줄게. 그때 한번 좀 집행유예 같은 거. 그래서 그때 네 마음 내가 봤을 때 네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해줄게. 이게 아니고 그냥 오늘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네가 날 오늘 믿으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셨어요. 삭개오한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강도, right? 강도에게도 오늘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새 천사의 기별은 그만큼 단순한 건가요? 복잡해 뭔가. 네,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틀 안에서 봤을 때 꾸준하신 하나님, 꾸준함. 이게 언제나 섬세한 서문이 있고 섬세한 서문이 항상 있고 그다음에 짧은 요약이 있고 안 좋은 상황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회, 똑같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단순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때의 메시지가 복잡했으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그때 홍수로 죽었다면 그러면 충분히 노아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해를 못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방주 노아가 전해야 했던 이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했기에 그만큼 단순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결과들을 갖고 있는 메시지예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이런 굉장히 진짜 중대한 메시지인데 그걸 복잡하게 만들면 선택하는 과정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믿음 같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를 어른들도 이해를 못해요. 애들은 당연히 이해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 전에 있는 그림을 딱 보고 새 천사의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새 천사의 기별 메시지 중에 하나 중요한 거니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빌론에서 나와 이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그 그림은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새 천사 기별 딱 전해지고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 뭐랄까 그 time of probation 우리 집행유예라 하죠. 집행유예. 네.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영원한 그 decision이 이제 정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이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온 그런 안식일 교인의 경험에서 지금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해 못 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는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망할 거니까.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는 말은 방주에 타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망해버릴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right? 그 사람이 오늘 바벨론에서 나와도 어제까지 바벨론에 살다가 오늘 나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벨론에 살았다 해도 하나님을 절대 버리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거냐 이거죠. 맞죠. 십자가의 강도도 그 즉시에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믿는다면 너무나도 빨리 알려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뭐 더 뭐랄까 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시골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속으로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부족하고 뭐 이게 똘똘 뭉치는 거로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나도 힘든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이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라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 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 받아들였을 때 오늘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 교회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어디서 구원의 확신이 올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떤 감정적인 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 이 관계적인 확신이에요. 관계적인. 그렇죠? 우리가 결혼 네. 생활을 하면서 내가 혼자서 아무리 기분이 업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와이프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와이프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이게 무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경험은 그 사랑의 확신은 감정이 아니고 이 관계 안에서 생기는 서로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어제까지만 진짜 어제까지 막 진짜 죄에 쩔어 있는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내가 오늘 회개하고 믿습니다 하고 진짜 마음속 깊이 회개를 한다면 오늘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설득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 패턴, 이 흐름 이걸 봄으로써 하나님은 꾸준하시다는 거예요. 안 바뀌세요. 제가 그 시골로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저도 지금 시골로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골로 들어가기 너무 많은 면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안식일 교회 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진짜 심각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권장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 방주에 탔을 때 아무런 조건을 안 주셨어요. 너가 이거 그만하고 저거 그만하고 이거 시작하고 저렇게 하면 내가 방주에 들어오게 해줄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방주 때부터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해주셨던 이분께서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가야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자동적으로 하게 되지 그거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합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르면은 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연히 하게 되는 것이 저건 거죠. 그거를 그렇죠.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아냐 모르냐는 성경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에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하나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니고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거죠. 꾸준하심.
왜냐면 말라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백 네? 다시 돌아왔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죠. 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뭐라고 써요? 말라기 3장 6절에 뭐라고 써있죠?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한 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렇죠.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꾸준하게 그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저거에서도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이틀 안에서 이틀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속 깊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내 감정이 안 변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나를 확신한다면 내가 오늘 기분이 어떻다 하더라도 내 영적 감정이 막 업하지 않고 막 뜨거워지지 않더라도 나는 꾸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확신이.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가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이어지는 이야기를 볼 때만이 이 흐름 볼 수 있고 노아 방주의 그 복음 그리고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하 끝날 때까지 있는 이 과정의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성경 전체 봤을 때 유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기회를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쫙 잡아놔야지 그래야지 계시록 가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이해한다고 앉아가지고 뭐 이 짐승은 이런 뜻이 있고 이 짐승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그걸로 안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는 건 우리의 지식밖에 없지 우리 마음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무엇보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을 우리는 자로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행동. 근데 이 믿음이란 거는 하나님을 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꾸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꾸준하신가 본 사람만이 저분은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 아니고 반응이에요. 반응. 반응이란 거는 몸을 본 게 있어야 되고 경험한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꾸준하신 분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오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다면 지금이라도 내 모든 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부족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 저것도 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또 저 말 나오면 저것도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러다 끝없이 이것만 저것만 하다가 힘만 빠지는 거예요. 얻는 거 하나도 없고. 없죠. 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라기 3장 6절 3장 6절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신뢰. 아멘. 제가 참 끝나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자주 읽던 거죠? 사장 몇 절이에요? 12절입니다. 아, 12절? 12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 여기서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쓸 때 신약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어휴. 그러면 구약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우리를 회개하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맞습니다. 보세요. 여기 여기까지 다 구약입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 다 제가 말한 거 대부분이 구약이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알 수 있고 사무엘상 그리고 역사책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서에 있는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을 어떤 방면으로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을 볼 때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정확히 뭔지 정확히 알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는 그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쪼개짐이 부족해요. 왜냐? 이 구약의 흐름을 모르니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 이 사람의 인간의 그 마음의 방탕함, 그 하나님을 너무 자주 떠나는 불신의 마음을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고 이 흐름이 그리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시나 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꾸준하신 하나님을 대조해 봤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깨닫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약 가서 아무리 계시록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책이지만 그렇지만 성경 진짜 중요한 게 처음부터 단단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그냥 여기 좋다고 이거 읽어보고 저기 좋다고 이거 그렇게 되면 성경의 흐름 자체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100년 읽어도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2000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교단이 한두 개가 아니야.
네. 맞습니다. 꾸준히 읽었다면 오늘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음, 일요일 교회도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은 우리는 신약이 중요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약. 음, 예수님이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서로 동의를 못 해요. 다 딴 말 하는 거야. 왜냐? 구약이라는 이 구약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그 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교단들로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틀을 모르시기에 하나님의 꾸준함 모르시기에 다른 거를 계속 꾸준 자기 삶을 이끌어줄 꾸준한 걸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꾸준하심을 볼 거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거고 미쁘심을 보면 우리는 그거 위주로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떡 위주로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진짜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모세오경을 진짜 그냥 이렇게 읽냐 저렇게 읽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15번 읽은다면 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머릿속에 박히고 이 흐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음, 그게 잡히고 나서 역사책 가고 그 다음에 지혜책 가고 그 다음에 천지자설 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서를 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 네. 그런 다음에서야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못 산다는 것은 안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 좋아해요. 그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그 이스라엘 그 사도들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과 이 복음서의 그 다른 점이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음, 하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을. 네. 그리고 왜 어떻게 몰랐는지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어 이겁니다. 음,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도 빌립한테 네가 나를 3년 동안 알았으면서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냐. 나를 보면 하나님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그들을 막아요. 못 오게 해.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애들 막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죽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하는 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새 나라를 세우실 때 내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해주세요.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들었어. 좋아했지만 몰랐어요 예수님을. 하지만 사도행전의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랑 아는 거랑 다릅니다. 교회는 예수님 팬클럽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돼야죠. 아멘. 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덜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몰라서요. 음. 근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세오경,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책,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네가 말씀을,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연구하거니와 그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썼을 때 네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있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한 말씀은 신약이 아니에요. 절대. 구약만이에요. 구약만. 그러면 신약을 몰랐던 디모데가 모세오경,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책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을 때 디모데는 역사에 남길 만한, 성경에 남길 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 꿈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둘 다, 하지만 그 전에 구약, 그 전에 모세오경,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걸 읽으면 예수님을 알 거라는 확신의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냥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해보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멘. 쉬는 날이 생겨가지고 제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등산했습니다. 등산했는데 이제 애가 이제 2살이에요. 그래서 등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계속 올라오면서 한 말이, 올라가면 케이블카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케이블카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차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올라가면 케이블카 볼 수 있어 얘기하니까 계속 얘가 힘들어도 잠깐 쉬면서 했지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케이블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지 않지만 애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거짓말할 때가 많아요.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겠는데. 근데 그런 자그마한 거짓말들을 아이들이 깨달았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래도 그럴 수 있었더라도 가면 케이블카가 있을 거라는 아빠 엄마의 말을 믿었기에 지금 보이지 않는 케이블카가 있을 거라 믿고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올라가다 내려왔는데 차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저희가 힘들어도 올라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등산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갔었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도, 그 말에 계속 힘들어도 갔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아멘. 깨달을 때까지 읽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1년 동안 다른 건 다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성경이든지 뭐 성경 공부, 다른 성경 공부 다 안 하셔도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고 모세오경만 진짜 열심히 읽어보세요. 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보시고 다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역사책, 지혜책, 선지자서를 천천히 읽어 가신다면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힘들다고 지금 힘들다고 해서 위에 케이블카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내 지금의 느낌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 더 믿을 수 있다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구원은 다름이 아니고 그냥 믿고 열심히 감사한다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일을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의인입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 주야로 율법을 명상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율법인데요. 네,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아니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도왔는데 도움이 안 돼서. 네, 저는 이거로 저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이거 말고는 안 보입니다. 제가 성경을 15번 20번 가까이 읽어봤는데 이게 가장 꾸준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저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준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많고 사실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를 실망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위에 올라가면 케이블카 있을 거라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약속은 꼭 지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써 죄를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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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네.